지난 주에 여러분 성경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이 마지막 본문이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베드로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게 있다. 지난주는 확실히 알아야 되는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지난주의 마지막 본문인 마지막 절인 36절에는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는 의미를 오늘 확실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깨달은 베드로와 이 초대교인들은 확실한 은혜와 변화를 받습니다.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이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의미,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의미를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만큼은 확실히 알았어요. 노예 출신이었던 그들의 인생이 변하고 곧이어 가정이 변하고 또 예루살렘이 변하더니 조금 있다가 세계 최강인 로마 제국까지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놀랍고 확실한 변화가 역사 가운데 있었고, 이로부터 300년 동안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기독교 역사상 그렇게 성령의 불이 오래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이 지나죠. 사순절 다음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성령님의 은혜, 성령의 불,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는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베드로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예수의 주되심,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가슴판에 새기지 않으면 성령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작년보다 강하게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가 주가 되셨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가 되셨다니 무슨 뜻인지를 확실히 배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8장 29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설프게나마 고백을 합니다. 읽어보죠. 시작.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 예수님을 주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절을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는데 큰일 났어요. 떡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 여행을 가더라도 음식을 장만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누구의 실수인지 몰라도 입은 몇 개죠? 12제자니까 12개, 예수님 플러스 최소한 13명의 사람이 탄 배에 떡은 딱 하나만 있는 거예요. 낭패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설교하십니다. 진리에 대한 말씀을 15절에 얘기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주님은 그 배에서 설교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란 말은 뭐죠? 잘못된 진리입니다. 틀린 설교, 바르지 못한 그러한 가르침을 조심해라. 여러분, 생각 하나 잘못 들어오면 인생 망치는 거 순식간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아주 조심해라. 헤롯 정치 지도자가 이야기하는 그 흑색 선전을 조심해라. 우리 주님은 열을 띠고 막 말씀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요즘에도 이렇게 잘못된 교회, 잘못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이렇게 빼가고 미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때가 갈수록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떡의 마음이 뺏겨서 설교가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16절이죠.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막 진리를 알아야 된다 설교하시는데 제자들은 수군수군거리는 거예요. 야, 우리 떡 한 개인데 어떡하냐? 마치 지금 여러분 가운데 설교 시간인데 돈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때문에 지금 설교가 안 들어오는 분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저는 연락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돈 문제 어떡하냐 이거. 병원 갔더니 의사가 이상한 말 했는데 어떡하지? 여기에 막 눌려가지고 지금 설교가 안 들어오는 상황과 비슷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대단히 젠틀하시고 말을 짧게 하시는 분인데 오늘 상당히 긴 문장으로 제자들을 꾸짖습니다. 그 내용이 눈 뒀다 뭐하냐? 귀는 뭐하러 달고 다니냐? 머리는 장식품이냐? 이렇게 얘기하신 그 오리지널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들 그렇게 눈으로 수많은 기적 보고 귀로 그 많은 간증을 듣고 너 어마어마한 것을 보았는데 그거 기억 못해? 귀는 어디다 뒀어? 눈은 왜 달고 다녀? 머리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장식품이냐? 예수님이 예수님답지 않게 좀 역정을 내시면서 질문을 하십니다. 19절 읽죠. 시작.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니 이르되 12이니. 얼마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5,000명이 굶고 있을 때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셨어요. 그리고 남아가지고 12광줄이나 남았어요. 주님이 그 기억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너희들이 겨우 먹었냐? 남았지. 몇 광줄이나 남았지?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절에 똑같이 물어봅니다. 시작.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줄을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 떡 7개와 생선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셨을 때도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그때는 몇 광줄이 남았지? 7광줄이. 여러분, 이 사건 언제 일어났어요? 조금 전에 일어났어요.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됩니다. 2절 읽어보세요.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우리 예수님이 이제 따라다니는 성도들이 배가 고픈 거를 주님이 먼저 아신 거예요. 아유, 배를 얘네들이 고프겠구나. 불쌍하다.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8절 9절에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마가복음 8장 8, 9절입니다. 시작.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보세요. 우리 주님은 4,000명을 먹이시고 어떻게 먹이셨어요? 8절에 보니까 배불리 먹이시고 겨우 끼니를 면한 게 아니에요. 겨우 그냥 이렇게 난민들처럼 비스켓 이렇게 해가지고 먹인 게 아니야. 막 배 터지게 먹이고 7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넉넉하게 주님이 먹이셨는데 지금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 주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과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전지전능한 것을 조금 전에 보고 자기들도 배불리 먹어놓고 지금 떡 하나 있다고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가운데에도 수많은 기도응답을 받으셔놓고
수많은 성도님들끼리 얘기하면서 간증을 들어놓고 두 눈으로 여러 가지 성경을 보고 책을 보면서 그 기적 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봐놓고 지금 여러분 집에 돈이 조금 없다고, 사업이 조금 안 된다고, 자녀가 지금 조금 힘들다고 지금 얼굴이 그냥 막 말이 아닐 정도로 어둡고 그냥 막 구겨져 있고 지금 막 하나님 없는 것처럼 세상 혼자서 그냥 근심 다 짊어지고 사는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십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좀 보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얼굴 좀 펴요. 좀 그러세요 좀.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을 하시고 21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여.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했는데 아직도 내가 무슨 말 할지 무슨 설교할지 깨닫지 못하시는 분 계시죠? 이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까지 진도가 나가는데 도대체 제자들은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시청각 교육 하나 또 하십니다. 마침 벳세다에서 소경한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22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잇을 구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특이하게 안수기도를 하셨어요. 그 다음 절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고,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안수기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찾아오세요. 외국에서도 오세요. 독일에서도 오시고 미국에서도 오시고. 그럼 제 방에서 안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벳세다에서 맹인이 왔는데 거기서 안수 안 하시고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길 굉장히 원하시는데 믿음 있는 곳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이 고향에 가셨어요. 나자렛에서. 그래서 거기서 기적을 행하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어요. 친구들 또 친척들에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58절이에요. 왜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를 뭐로 믿었어요? 목수의 아들로 믿었어요. 아, 저거 요셉의 아들. 아, 우리 고향 친구 저놈. 마리아의 아들.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니까 예수님도 아무런 능력을 거기서 행하지 못했다라고 돼 있어요. 벳세다가 어떤 동네입니까?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오병이어, 물고기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안 믿은 동네. 그게 벳세다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믿음이 없는 동네에서는 역사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대구에 왔는데 대구에서 도대체 안 믿으니까 저기 청도까지 데려가서 안수기도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벳세다에서 온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끌고 가서 안수를 합니다. 근데 역시 마음속까지 불신으로 가득 찬 동네 출신이라 한 방에 안 낫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유일하게 2번 안수하신 사람이 여기 나옵니다. 자, 24절 읽어보죠. 24절 25절입니다.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님이 2번이나 안수하시네. 왜요? 안 믿는 동네 출신들, 늘 불신에 찬 사람들끼리 모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거 쇼야,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맨날 그런 말만 듣는 사람들끼리 살던 동네에서 왔으니 한 번 갖고 안 되는 거예요. 2번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배고플 때 배부르도록 남도록 돌봐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병이 걸렸다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건 의사의 도움이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현대의학이건 어떤 방법으로도 여러분들을 100번, 1000번이라도 여러분에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 죽음 없고 병 없는 영생으로 끌고 가실 우리의 주님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2번 안수받고 눈이 떠서 들어가는 이 맹인에게, 이제 맹인이 아니죠, 주님의 주의사항 26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주님께서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요? 도루묵된다. 네가 믿음으로 내가 안수해서 눈이 떴지만 불신으로 가득 찬 베다니에 들어가면, 벳세다에 들어가면 도루맹인 된다라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의사항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믿음이 있는 마을, 믿음이 있는 모임, 믿음이 있는 공동체에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이런 교회에서 이런 말을 듣고, 이런 설교를 듣고, 또 예배가 끝나고 나서 삼삼오오 모여서 내가 말이지 이런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어, 이런 말을 들으면요, 이 안에서 뭔가 믿음이 확 올라오면서 나도 기도해야지. 그럴 때 주님이 역사해 버리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게 아니에요. 이 예배가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어느 마을로 가느냐예요. 어떤 모임으로 흩어져 가는, 이 교회 어떤 방으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일생이 바뀌어요. 믿음이 있는 곳으로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괜히 믿지 않고 이런 누룩과 같은 악과 독을 이야기하고 부정적이하고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여러분 시간 낭비, 인생 낭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그래서 주님이 막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한테 마을에는 가지 마라, 불신앙으로 꽉 찬 사람들 만나지 마라, 네가 받은 축복 다 뺏긴다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에서 믿음을 키워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27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 빌립보 가이사랴, 이제 제가 가봤어요. 거기는 모든 종교의 종합 박물관 같은 곳이에요. 여기 가보면 맨 왼쪽에는 사람을 산채로 제사 지내는 종교의 제단이 있어요. 그 저 끝에는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제단이 있어요. 그 가운데 여러 제단이 있어요. 우리말로 얘기하면은 여기에는 불교, 여기는 대순진례, 여기는 신천지, 이게 쫙 이렇게 나와 있는 그 이 산 같은 마을이에요. 거기 서서 주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이 수많은 신 중에서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물어봐. 그럼 너는 딱 물어보시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오늘 설교의 주제인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입니다 선포합니다. 29절이죠. 시작. 또 물으시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제 사도 베드로가 확실히 알지니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을 할 때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이 말을 할 때 수많은 노예 출신의 초대교인들의 인생이 뒤집어지기 시작하고,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분들이 다 로마의 상류층으로 들어가면서 로마가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 말, 확실히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알라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잘 들으십시오. 주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주다. 이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말이고 영어로는 롤드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가장 높으신 주인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히브리 말로는 아도나이 또는 여호와란 뜻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격되신 하나님의 모든 본성과 능력을 물려받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도 굶어있는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놀라우신 여호와 이레 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돈 문제로 오신 분, 예수는 주 여호와 이레 되어서 여러분의 물질 문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맹인을 눈뜨게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여호와 라파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자 여호와 라파 되신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길을 헤매신, 취직이 안 되고 인생의 문이 안 열리신 분은 목자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주 예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손밥,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확실히 알지니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란 뜻입니다. 이 메시아란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자란 뜻입니다. 예수란 뜻은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죄에서 구원할 자, 미래형이라면 메시아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자,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뭐가 되셨어요?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됐어요.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크리스토스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은 자, 크리스찬은 기름 부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구약에서 기름은 딱 두 종류가 받습니다. 왕이 즉위할 때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이 임무를 맡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왕 같은 제사장,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왕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는 왕 중 왕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지옥 같은 우리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시면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의 새로운 문화가 창조되는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도록 우리 왕이신 예수가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이 되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시고 머리카락 세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고민을 하시는 주님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 순복음 대국교회 아무개 지금 너무 심각한 위기에 있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계신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며 메시아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왕이 되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생을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자꾸 하나님께 올려가면서
기도하고 계신 바로 그분이 예수,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뭐가 걱정이세요? 주님이 돌보고 계신데, 다스리고 계신데,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하고 대화 중에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딱 올라가 계신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려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란 말은 그 당시에 철수와, 우리나라 철수와 영이 국어 교과서에 많이 나왔던 이름처럼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그 예수가 뭔가 이런 주와 그리스도가 되려면 반드시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입으로는 주요 그리스도요 표현했지만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예수는 그래, 네 고백대로 내가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려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사흘 후에 부활해야 된다 설명을 하십니다. 31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다. 맞아요. 예수가, 목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을 돌보시고 기도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셨어야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네, 베드로는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 분 많아요. 입으로는 예수는 주요 그리스도시지만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분이 많아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32절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게 주요 그리스도란 이름을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띄한 이름, 무슨 이름? 주와 그리스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주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중동 지역의 예수에 불과했어요. 예수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왕이 되셔서 다스리고 계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나를 위해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기도하시고 의논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